지금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의선사 일요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삼귀의를 부르시겠습니다. 보현 보살의 행원력을 찬탄하며 몸과 입의 뜻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청정케 하는 보현행원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부처님 전에 우리의 서원을 세우는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돌아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단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고 고통스런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복덕과지에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이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광명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법사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유히 하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편안하게 앉되 숨이 드나들기 쉽게 허리를 세웁니다. 몸에 힘을 빼고 눈, 코, 입, 귀, 촉감의 감각을 쉬게 합니다. 코 끝에
의식을 집중하고 드나드는 숨을 6가지 세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이제 행복하길 원하는지 물어보면은 거의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은 행복을 침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행복을 침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소는 어떻게 보면 지나친 탐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지나쳐 또 원하는 강도를 넘어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불행을 부르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알베르 까미가 쓴 소설 중에 오해라는 소설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인숙을 운영하는 모녀가 이 가난이 너무 심해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인숙을 찾는 손님들 중에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손님한테 이제 음식에 독약을 타서 주고는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강물에 갖다 버리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여인숙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모녀에게는 아들이자 오빠였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객지에 나가서 큰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머니와 누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숙박을 신청했습니다. 투숙객이 오빠인 줄 모르는 이 누이는 음식에 독약을 타면서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돈을 위해서 나는 살인을 하는 거야 라고 독백을 하면서 모녀는 이튿날 죽은 이 청년의 지갑에서 돈을 꺼냅니다. 그 돈을 꺼내다가 그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보고서 어릴 때 집을 나간 자신의 아들이자 오빠임을 알게 됩니다. 그 절망한 모녀는 결국 그 청년의 뒤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처럼 이 탐욕에 물들게 되면 결국 행복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이 탐욕을 성냄과 어리석음과 함께 반드시 끊어야 할 삼독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탐진치 삼독심은 이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린다고 해서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탐욕을 끊으라는 가르침은 무작정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생활의 진보는
무엇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또 과학 문명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램은 희망이죠. 희망 없는 삶은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원하는 바를 가슴에 품고 이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탐욕은 필요 이상의 것, 심지어 허황된 것을 꿈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상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경제적, 사회적 목표마저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불교에선 탐욕을 줄일 때 행복과 가까워진다고 가르칩니다. 그 비유로 이 빈 것의 예를 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자신이 가진 그릇의 크기만큼 빗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릇을 비워야 빗물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릇을 비워야 빗물을 채울 수 있듯이 비워야만이 자비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가르침을 일깨워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인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숲속에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자는 어느 날 귀한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성자는 매일 그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쥐들이 밤마다 이제 성자가 자는 틈을 타서 밤마다 그 책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자는 그 쥐를 이제 쫓으려고 고양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고양이를 키우려니 이제 우유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암소를 키워서 고양이 우유를 마련하려고 했죠. 암소와 고양이를 키우면서 살려고 하니까 또 큰 집도 필요했습니다. 또 큰 집에서 살다 보니까 혼자서는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집안일을 좀 돌봐줄 여인을 한 명 구했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살다 보니 마침내 아이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 살림살이도 점점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이 성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혼자 살 때보다 걱정도 많아지고 진리를 추구하던 그의 머리는 아내와 아기들, 소, 고양이 뭐 이런 집안일을 염려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는 선물로 받은 한 권의 책이 지금의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그마한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낳았고 결국 자신을 성자에서 한낱 세속의 평범한 범부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낳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즉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를 돌아보며 지나친 것은 없었는지 혹여나 옆길로 샌 것은 아닌지 잘 살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자의 4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